오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에 오셔서 부에나팍이나 그리고 플러튼 혹은 애나하임 지역에 오신다면 저희 주성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성교회에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최성 권사님이 퇴원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몇 차례 숨을 쉬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권사님의 코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함께 우리 큐티책을 들고 이렇게 하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큐티책을 드시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날짜 있는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성경으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생각은 깨어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갈등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 졸음을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냥 편안히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깨워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 주일이 되어서 경상도 한 중년 어머님이 예배를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 있는 청년이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니까 졸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씩 두드리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하고, 하여튼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바드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안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그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께서, 아주머니 보고 한 이야기죠. 성도님께서 좀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지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내보고 깨우라 합니까?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깨우기는 내보고 깨우라 합니까? 여러분, 맞네. 저는 사람은 전부 다 제 책임이에요. 설교자 책임이니까 가만 안 내버려주세요. 여러분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렇게 피곤한데 교회를 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자며 그렇게 피곤한데도 교회에 와서 잠을 청한다는 게 그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복이 나름이고 인생을 해석하기 나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이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똘똘 하나로 뭉쳐서 오늘 놀라운 일을 해내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nothing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 시험들을 만나서 오늘 성숙에 가는 계기를 통해서 마지막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믿음의 아버지가 될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엄청난 복을 누렸던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요셉 편이에요. 오늘 요셉의 인생의 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자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장성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우리 한번 인생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철없던 막내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형들에게 있어서는 미움을 사게 되어지죠. 얼마나 철이 없는가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라고 하는 자기 꿈을 감히 형님들에게 자랑하듯이 말을 하는 철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이 깊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의 씨앗, 꿈이라고 하는 씨앗을 그 속에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주 콰이어 타임을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이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심겨둔 말씀의 씨앗으로 인해서 마치 따뜻한 3월에 봄 햇살을 받으면서 이 샘솟아 올라오는 그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그렇게 자라듯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오늘 요셉에게,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의 여정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오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에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그래서 정말 천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요셉이 인생의 나락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계속해서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시기에는 그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가 고난과 고통 중에 들어갔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지만 오늘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진정한 복은 내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가 복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한 자라 그렇게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노예의 자리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환경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감옥에서도 노예의 자리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믿음의 성숙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마치 여기는 다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마치 우리가 코 올리는 국민학교 때를 지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우리의 이 볼륨 근육들, 키도 모든 것이 장성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요셉의 믿음의 근육도 오늘 멋있게 자랐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옥의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모함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요셉의 신앙이 진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 이야기만 했습니까? 자기 꿈만 말하던 요셉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창세기 40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해 보시겠습니다. 감옥은 말씀을 듣는 학교입니다. 예, 감옥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감옥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쪽방에서
만난 것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런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옥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10대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20대는 내가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빚 갚는다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아내가 한번 집 나가고 내가 한번 집 나가며 돌아다니면서 교대로 집을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30대에는 누구나 겪는 이민 초기의 생활과 또 이민 1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40대는요, 집 3채를 가지고 홈스테이를 하고 2개의 학원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데이케어를 하면서 유학 사업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10분의 1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생긴 게 뭔 줄 아세요? 맷집이에요. 맷집. 예, 저는 웬만해가지고 안 넘어져요. 넘어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왜? 밑바닥을 그렇게 깃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어요? 웬만해서 안 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미국 교회에서 이 교회로 왔잖아요. 이 교회로 와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더 이상 떨어질 교인도 없다. 이 교회에서는 이제 성장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떨어질 교인이 없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더 줄래야 줄 수 없는 숫자의 성도인데도 줄어드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렇게 맷집이 강한데도, 물론 큐티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견디기는 하지만 어떤 인간적으로 밀려오는 그 심리적인 압박 있잖아요. 견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같은 그런 감옥 시간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본 것처럼 오늘 그 빛을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2시간 집중 기도하는 힘이었어요. 제가 2시간을 기도하는데도 2시간을 넘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만큼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힐링하는 시간,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옥은 말씀을 듣는 학교라고 하는 말을 지금 확실하게 실감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견딜 수 있는 힘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교입니다. 오늘 그 학교에서 수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정신없이 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감옥 훈련에서 말씀의 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지혜와 분별력은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인의 복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면서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이런 복들입니다. 철없던 소년이 말씀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노예 시절에 낮아짐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오늘 형통의 복을 붙잡았어요. 감옥 시절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숙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 시절에 높아지고 말씀을 실행하는 나라를 살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복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그의 복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말씀에 가까이 하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고 사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당당히 우리 주성교회 성도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날마다 행복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 우리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말씀의 뿌리가 내려졌고 지금은 그렇게 건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제가 볼 때는 예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도 모르게 행복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있는 큐티의 삶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해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방법이나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떨림이 곧 가슴에 두근두근 거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전도가 진실해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혜성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인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과 같다. 나는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뛴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사랑의 증거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을 향한 사랑의 떨림이 두근거림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근거림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은 그렇게 많은 죄를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두근두근 뛰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의 떨림이 있어요. 겉으로는 되게 강한 사람 같지만 저 되게 약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도 사랑의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표현력이 너무 서툴고 약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다시 여쭈어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태성아, 사랑의 떨림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의 필요를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떼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5분도 괜찮고요, 10분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사랑의 떨림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그 영혼의 필요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5분만이라도 떼놓고 10분만이라도 떼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떼놓지 않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떼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진짜 내가 5분도 안 떼어놨나? 정말 10분도 안 떼어놨나? 그랬더라고요. 그럼 뭐하고 살아왔냐? 목회하면서. 그냥 사랑하고 살아왔고요. 그냥 섬기고 살아왔고요. 그냥 내가 복음을 잘 전하면 된다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5분을 떼어놓지도 않고 10분을 떼어놓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영혼이 필요한 게 뭔지를 파고 들어가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5분, 10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분을 나에게 드릴 때, 떼어놓을 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그 떨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바로 이 사랑의 떨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떨림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겁니다.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의 떨림 잊지 않았지? 천사가 그렇게 말을 전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정신이 든 거죠. 맞아. 내 안에 아직도 인간을 향한 떨림이 있지. 그 사랑의 떨림이 그 무서운 십자가를 오늘 완전히 뒤로 하고 다시 그 길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고 사랑의 떨림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장이 지금 두근두근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요, 손을 탁 떼봤어요. 심장이 진짜 뛰고 있나? 이 찬양 소리 때문에 심장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어도 돼보고. 진짜 내가 살아있나? 심장이 뛰나? 그러니까 저기 꾹 누르고 하니까 여기서 두근 뛰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오. 처음엔 잘 안 느껴질 거예요. 꼭 누르고 한번 심장이 뛰는지 한번 보세요. 뜁니까? 안 뛰어요. 안 뛰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그 심장이 두근거리며 내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아직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다는.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랑의 떨림이 있을 때 전도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한번 뚜루 통과해서 한번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조성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 감옥과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도 사랑으로 나가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말씀을 대하는 너의 태도에 달려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두근두근거리는 떨리는 사랑의 가슴을 품고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